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이 참된 평강과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평강과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좀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결핍의 지배를 받는다면 감사는 사라지고 말겠죠. 내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이 없다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감사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인생으로구나. 내가 그것을 확신할 때 내 안에 감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뒤틀려진 관계에 있다 하였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살아가 보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평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변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삶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벽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평강이 차오르게 됨을 어김없이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참된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예수님의 독생자를 날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단 말인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살아 있을 때에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이 체험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때는 저녁에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저녁 예배, 오전 예배 마치고 그 중간 시간에 중고등부 때 어린이 회관 앞에, 옛날 어린이 회관이었죠. 그 앞에 가서 이제 노방 찬양을 주일마다 했었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꼭 불렀던 곡이 바로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3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땡땡이 넘쳐요. 객관식 퀴즈로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1번 찬송이 넘쳐요. 2번 원망이 넘쳐요. 3번 불평이 넘쳐요. 4번
국물이 넘쳐요. 몇 번이겠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예수 믿고 나서 평안을 얻게 되니 무엇이 넘친다고요? 찬송이 넘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찬양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이죠. 보통 은혜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가슴 뛰게 만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진심 어린 찬양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냥 그저 되어지는 일은 또한 아닙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구나 인정할 때가 아니라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깨어진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성경의 큰 주제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몇 번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성경에 교회 안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좀 익숙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을 열어서 첫 네 권의 책인 사복음서라도 사복음서부터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또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에 힘을 잃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평강이 사라지고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말라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원리이지만 하나님으로 배부를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배부르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상태가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 구원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메마르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구원은 흔들 수 없지만 우리를 속여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메마르게 하고 구원의 은혜에 둔감하게 그렇게 영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공격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어둠의 괴계를 파하고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다 갔는데 이제 내년부터 열심히 하자 해놓고 또 한 달만 읽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합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진리가 올바로 선포되도록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의 자리에 참석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16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예배 후에 순모임을 진행합니다. 주보 이면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적어두었지요. 우리 순모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묻어나는 말씀 나눔, 말씀이 묻어나는 삶 나눔을 통해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고 이것을 믿습니다. 물론 저도 다양한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말씀 나눔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좀 잘 되는 그룹이 있고 좀 덜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순모임을 진행하다 보면 또 교제의 폭이 좁아져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또한 그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씀 나눔을 중심으로 잘 잡아두고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 이것을 제쳐두고서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교제를 힘있게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시도입니다. 저는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른 전도회와의 연합을 통해서 여러 활동과 친교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애써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단 두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나눌 때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고 참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보십시오.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일이겠습니까? 사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지요. 제가 성광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모든 교역자들과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마라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신 집사님들이나 관리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마라톤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 무용담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번 이전에 교회 관리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를 붙들고 막 이제 목사님, 제가 처음 풀코스를 뛸 때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썰을 풀어놓으시는 거죠.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35km 지점에 이르니까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겠더라. 그때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때부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여를 외쳤다는 거예요. 마지막 7km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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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면서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간증을 여러 차례 들어봤지만 그 간증이야말로 가장 문자적으로 적합한 그러한 간증이었다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지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힘을 얻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말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삶이다.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러한 삶의 고백인 거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나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삶을 가리켜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은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분을 왕으로 섬겨 모셔야겠죠. 그것은 곧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받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자양분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요즘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어떤 생명체가 들어오면 거의 다 죽어 나갑니다. 그래서 화분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작은 화분 하나가 아직 살아 있어요. 바빠서 좀 물을 주지 못했더니 어느 날 보면 잎이 시들시들해가지고 축 처져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물 좀 주라 이래가지고 물을 주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하게 이파리가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막 식물 영양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디서 하나 얻은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뚝 꽂아주니까 얼마나 싱싱하게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요, 뭐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채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우리도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자양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시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그런 모든 신앙의 언어들이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러한 이야기, 현실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한 추상적인 말들로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요,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채워지기를 갈망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진심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 역사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삶으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얼마나 아름다운 명령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은 기도에 깨어 있는 삶이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 영적인 촉수를 쫙 내밀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예민하게 깨어서 우리는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일상의 삶에서 경탄이 이어지는 삶이겠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살아 움직이고 있으면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면, 구원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게 될 것이고,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경탄이 이어지고 감사가 이어지도록
주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또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교회 와서도 얼마나 세상의 냄새를 풀풀 풍기곤 합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모든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강은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가장 추한 곳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니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과 영광의 자리까지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또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아주 짧은 찬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잘 나타나는 찬양이지요.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감사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